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엿새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첫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은 어둠이죠. 혼돈은 무질서죠. 카오스. 그리고 공허는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 아무것도 emptiness죠. darkness. 그리고 카오스, emptiness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죠. 그 죄는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창조적인 것을 만들 수 없어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사람에게 뭔가 시비를 걸고 뭔가 비판하고 뭔가 나쁜 점을 찾아내고 자꾸 꽈대고 그 사람은 비존재와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저 사람을 무시하자니 원수를 사랑하자는 말에 걸려서 굉장히 안 그래도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고발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돌보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 대신에 빛을, 그리고 무질서, 혼돈 대신에 카오스 대신에 질서를, 올바른 질서를, 수직자와 수평자, 다림줄, 분명하게, 반듯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가운데에다가 충만함을, 또 생명의 충만함을, 그리고 의미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성령이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협업이고요, 서로 잘 협력하고 코어퍼레이션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순방향이고, 모든 것은 부정적인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세우면 되고, 설계하면 이루어지고, 시작하면 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선은 없어요. 다른 오매는 없다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런 일들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올해도 여러분이 부정적인 예감에 계속 시달릴 거예요. 안 될 거야. 나 지난번에도 안 됐어. 10년 전에도 안 됐어. 그래서 데자뷰란 말이 있는 거지. 꼭 기운이 이상하게 그래. 이상하게 코로나 처음 걸릴 때가 꼭 그 느낌이야. 그런 예감에 우리가 자꾸 시달리거든요. 병원에 갈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언젠가는 그 순간이 찾아올 텐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순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첫째 날 하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분리된다. 비존재에서 존재가 분리되고요. 왜냐하면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에서 선을 분리해내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에 장애를 안 받아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딱 분리돼가지고 여러분이 초 요만한 거 하나 켜요. 초 요만한 거. 그러면 그 조그만 초가 이 큰 예배실에, 큰 예배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예배실이죠. 이만한 불을 하나 켜면 이 불이 이 예배실 전체를 규정해요. 빛이 더 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조그만 불 하나 불 탁 끄고 제가 이 조그만 불 하나 켜갖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다니까 되게 멋있어요. 어둠이 클수록 이 작은 불빛 앞에 있는 게 멋있어요. 그죠? 그럼 뭐냐면 이 빛이 전체를 구별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 규정해요. 이 어둠 전체를 규정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이 어두운 이 은하계를 다 규정해요. 그게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겠죠. 근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분리하시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일꾼을 불러내시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그냥 금방 잘해요. 금방 잘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의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분리해내셨습니다. 아멘. 둘째 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야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은 뭐를 하셨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뭐냐면 바다와 하늘을 나누셨어요. 바다와 하늘을. 하늘은 뭐죠? 왜 궁창이라고 얘기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irmamen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요즘 현대적인 버전에 보면 expanse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펴다라는 의미예요. 펴다. 그죠? 바다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물은요 담겨 있죠. 막 수조 톤의 물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보면 바다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도 전에는 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도 바다. 근데 그 바다는 다른 바다예요. 어떻게 되면 쫙 펼쳐져 있는, 그 크레페스 만들 때 보면 밀가루를 이 후라이팬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쫙 펴줘. 이렇게. 그러면 조그맣게 물가루가 갔는데 쫙,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궁창. 그리고 하늘이 쫙 펴져 있어요. 한 1000km까지를 우리가 보통 대기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기권이라고. 그래서 여러 층이 무슨 뭐 성층권 10권 막 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산소가 나중에는 분해가 돼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잖아요. 하늘을. 그래서 이 담겨 있는 물과 하늘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은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분리해내는 거죠.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고 악에서 선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을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셋째 날에는요, 이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예요. 구별해내, 분리해내, 분리. 어떻게 하늘과 바다를 분리해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분리해내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분리해내요. 물과 땅을. 여러분, 이 수조 톤의 물에서 땅을 따로 분리해낸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시키고 또 분리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 이렇게 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인프라에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올 차례예요. 그래서 셋째 날과 넷째 날 사이에는 이사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넷째 날에는 하늘에 1월 성신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천체로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고 영향을 받는 곳은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를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는 그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저 은하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그 우리가 보는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약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은하계마다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있게 하셨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때에 가서는 틀렸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 예? 그래서 틀렸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가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같은 존재가 살고 있는 행성은 어디예요? 지구밖에 없죠. 그죠? 예. 지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태양이 중심이지만 사실은요 태양은 지구를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우리가 불덩어리를 섬깁니까? 예? 불덩어리 행성을 우리가 섬겨요? 아니죠. 그 불덩어리의 행성이 우리를 섬기죠. 예? 지구를 섬기는 거죠. 태양은 낮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과 열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기죠. 달은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죠. 그 중력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궁창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그래서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셨죠.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새의 종류는 생물학 시간에 한 만여 종의 조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벌새로부터 제일 큰 새는 뭘까요? 에? 몰라요? 시조새? 소멸된 새들 말고 지금은 타조가 제일 크다 그래요. 타조. 빨리 달리는 타조. 어류는 바다의 물고기는 한 3만여 종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철갑상어? 큰 수염고래? 아니면 뭘 좋아합니까? 참치. 네. 현실적이에요. 네, 참치. 네, 참치, 장어, 가오리, 그리고 또 펭귄. 펭귄. 어류들이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진화되었느냐, 창조되었느냐, 특히 20세기에 와서 이제 그 문제는 굉장히 논쟁이 되고 격화가 되고 지금은 교회 밖에서는 전부 다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가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세기 들어서 고고학자, 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이 죽어라고 찾은 게 뭐예요? 화석 찾았죠, 화석. 화석 찾아가지고 남아공 어디에서 그 타옹스차일드 뼈, 해골 뼈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그 연대 측정법으로 해가지고 100만 년, 200만 년 그걸 보고 지질학자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우리가 숭배한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숭배했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뿌리, 우리의 조상을 드디어 만났다. 뼈 2개 찾아놓고 이제 거기에다 갖다가 다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 공백이 채워내야 될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수만 가지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채워 넣어 가는 거예요. 수만 가지. 요즘은 그건 상당 부분은 컴퓨터가 이렇게 채워 넣어 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때가 20세기 초반이에요. 1924년 그때 그게 발견됐으니까 이게 다음 주일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진화냐 창조냐 이것은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그때에 미국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스콥스 몽키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재판이 열렸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게 스콥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러 나온 사람이 클래런스 데로우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고발해가지고 논증을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나왔는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에 나와서 해가지고 졌습니다. 졌는데 그 피고를 변호했던 그 진화론을 가르쳐갖고 고발당했던 이 스콥스를 변호했던 그 데로우라는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엄청 비난할 뿐만 아니라 조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 조롱을 당했거든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나요? 주라식 파크, 주라식 월드. 그래서 공룡이 어디서 나왔어요? 호박 안에. 그러니까 박제처럼 되는 호박 안에 역시 거기에 딱 갇혀버린 모기 안에 있는 피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전자 코드만 있다면 공룡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 그 가설이 지금 이 주라식 공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갈빗대에서 여자를 뭐 만들어요? 그러나 1920년대에는 그게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무식한 것들. 그렇습니다. 지금 진화론의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들이 있죠. 하버드 대학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뭔가 화해 제스처를 해온 것은 그런 걸로 싸우지 말자.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를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믿으면서 생물과 생명이 진화를 이루었다는 거 받아들이면 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학교 다니면서. 그거 받아들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다 밝혀진 과학적인 그 모든 것이 아니니까요. 진화는 창조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을 폐기할 겁니다. 성경을 폐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미생물에서 왔는지 모르는 우리가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누가 여기겠어요? 누가 그 성경을 인정하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그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왜 같이 창조하지 않고 남자부터 창조하셨을까요? 네. 물론 이것 때문에도 우리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성경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이고 하여튼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요. 정말 성경에는 그들이 모르는 너무 진실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가장 완전한 원형이에요. 가장
가장 완전한 원형이 2개나 3개가 있다. 여러분, 이건 페이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책임 있는 대표자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표자라는 게 권위적인 대표자 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대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대속의 대표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런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이미지 오브 갓이. 모든 생명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속성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에게 그러한 속성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만이 지적으로 경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신 것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지적이란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제한된 말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려견을 데려와서 옆에다 앉아놓으면 앉아서 끔뻑끔뻑 하면서 가만히 있다고 애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예배할 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올 보상을 기다릴 뿐이지 걔들은 사람인 줄을 자기가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배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대표성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대속할 수 있는 자예요. 그는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나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세요. 그건 그냥 어떻게 두 쌍을 나가지고 어떻게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하나에다가 고유한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은 뭐를 했죠? 동물들과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없었으면 아담은 계속 지금도 이름만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류가 막 3만 종이나 되니까 막 이름 짓느라고 막 굉장히 막 나중에는 막 참치 막 다랑어 하다가 막 B1, B2, B3, B4, 막 Z 다시 1 다시 2 막 이래 이름만 짓고 있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적인 존재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인격적인 속성들이 함께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여자를 지으시고 이건 메일, 피메일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가장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런 공동체, 파트너십을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매쟁이, 하나님은 중매쟁이죠. 하나님은 중매쟁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하나님께 중매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하고.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기준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되겠니? 되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매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계속 동물 이름만 짓고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와가 없으면 또 노래를 불러도 우리 남성 중창진 같이 거진 모노톤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게 여성 파트가 있으니까 비로소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합창이 그죠? 나중에 이제 여성 중창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하와는 관계적으로 아담의 파트너예요. 그리고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창조적인 파트너예요. 생명을 거기서 낳거든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아들이나 딸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XXXY 그 염색체의 조합으로서의
왜냐하면 그건 동물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식물들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창조적인 생명이에요. 창조적인 생명.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살피고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서로 잘 조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뭐 금성의 손 남자, 화성의 손 여자. 너무나 다르다. 뭐 평행선이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다. 그거는 여러분 절반의 진실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어줬냐고.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면 이해가 된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막 우리는 달라. 여러분 이렇게 세뇌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물론 다르죠. 염색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건 조화되기 위해서. N극과 S극이 다르죠. 그러나 서로 조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 다르죠. 그러나 둘이 동전을 이루죠. 할렐루야. 조화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서로의 조화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권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그 왕의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 같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혼 없는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먹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고기 먹는 거 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 사슬을 허락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돼. 그 대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서 받아.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추리하고 기억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감성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죠. 또 옳은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기뻐하는, 이것도 전부 다 순방향 능력이에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측면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결론을 내리면 바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은요, 무식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뭔가 무지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과학을 넘어서는 너무 멋진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 세계관들을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것들을 물리치느냐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신론을 물리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자연이 곧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죠. 우리는 범신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들은 산을 숭배하고, 물에 가는 사람은 해녀들,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은 물을 숭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또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필요에 의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주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 그런 이원론을,
그런 듀얼리즘을 우리는 물리치죠. 또 인간이 전부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 사람을 더 돌봐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쟁하게 돼요. 그래서 왜 나는요, 내 권리는요, 왜 나는 왜 그래야 돼요? 막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휴머니즘의 한계. 우리는 그 인본주의를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가시지 이것이 저절로 법칙에 의해서 적자생존 또 진화론적인 여러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해 한 해도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조를 물리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열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배 매니아가 되자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에 주께서 만드신 바로 주의 하늘, 주께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의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인자를 돌아보시며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돌보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이렇게 엉덩이 앞으로 밀고 등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등에다가 의자를 대고 의자에다 등을 대고 꼿꼿이 펴서 정신줄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너무 좋아요. 초롱초롱 바라보고 예배하면요, 너무 좋은 거죠. 다리 꼬고 비스듬히 앉아서 뭐 그럴까 봐 그러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순방향으로 아멘 하고 마치 제가 그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 목사님 목에다 빨대를 콱 꽂아가지고 이렇게 뽑아 마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무서운 교회네 이렇게. 뭐부터 여기다 빨대를 꽂아.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1,500명이 모였는데 저녁에 그날부터 단기 선교 간다고 예배가 설교가 한 1시간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됐어요. 이제 설교할 때 다 자겠다 이제. 왜냐하면 단기 선교 팀이 한 4팀인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야. 단기 선교 간다고 또 됐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야, 강사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기 전에 이제 찬양을 또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술렁술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키가 작은 분인데 저쪽에서 찬양을 이 앞에서 찬양팀이 쫙 병풍을 치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쪽에 서가지고 혼자서 탕 실덩실 찬양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나 그런 분도 처음 봤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근데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탕 실덩실 춤을 춰.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 빨대를 여기다 꽂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아멘도 많이 하고. 그때 우리 교회 출신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왔었거든요. 그때 한은숙 권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저보고 목사님 여기서는요, 내가 평소에 목사님 설교 드렸지만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막 빨대를 여기다 꽂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독일이라고 와가지고 큰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한만교회 왔더니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막 피곤한 듯이 간이 상한 표정으로 막 그렇게 있더라. 여기는 교회 딴 데로 가야 되겠어. 자꾸 활동 좀 살아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가니까 막 남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가 은혜 받겠어요? 67년생에서 79년까지죠. 막 성령 받고 막 울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자갈자갈하고 막 이야 좀 위험하긴 한데 멋지다.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다음에 형벌로 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수고와 노동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쉬어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언제나 예배하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늙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배가 들어오게 하시면 제가 이런 일을 좀 할게요.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 일을 못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건축원금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못 하셨거든요. 조건 보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의 천국에 CPX가 걸리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바빠지시잖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깜냥이 좀 안 돼요. 게으르고 그 다음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은사고 그 다음에 중요하거나 감당 못할 일이 되면 마음이 쫄아가지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그래요. 제가 특성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면 꼭 하기 전날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안 하고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제자반 콘서트 때는 최진희 집사님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디 집회하러 가더라도 비행기 안 떴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는데 그래도 가잖아요. 제가 그만큼 깜냥이 안 되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지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자원 주시고 필요한 사람 주시고 필요한 관계 네트워크와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그녀를 배우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들 자꾸 책 보고 우리는 뭐가 달라 그러지 마세요. 복 달아납니다. 우리는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맞춰주셨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중매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소설 같은 데는 그러죠. 1장에서는 멋지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전개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어긋나고 잘못되죠.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만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비극의 출발을 알리지만 주님께서는 해피엔딩으로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십니다. 천국의 통일부 장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부 장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고 만물이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올해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될 줄을 믿고요. 아니면 소송하라. 아니면 소송 걸어라.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소송을 걸어라.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